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해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달에 한국에서 열릴 로잔 어게인이라고 하는 서울 대회를 즈음해서 한국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을 따라 말씀을 전하자고 했는데요. 그 진도를 따라 올 전반기에 6월까지 사도행전을 쭉 설교했고요. 여름 기간 동안 잠시 중단했다가 오늘부터 이제 연말까지 나머지 사도행전을 따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로 정해진 본문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6월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때 유다에서 몇 사람이 내려와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신도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누가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여기 그들은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여기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는 말은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한동안 지속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서로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편은 각자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신도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거나 율법을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유다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또한 할례도 받고 이 율법도 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할례도 받지 않은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이게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구약 성경 안에는 분명히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서 한참 부흥하던 안디옥 교회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 편에 섰고요, 또 어떤 이들은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편에 섰습니다. 안디옥 교회 자체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리더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사도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담판을 하고 오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두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두고 열띤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는 중에 베드로가 중재에 나섰고
예수님의 동생인 사도 야고보가 주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신도들에게 몇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이 오늘 본문 15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했다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할례와 율법 준수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유대인들로서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이방인의 풍습들을 삼가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양측에서 서로 몇 걸음씩 양보해서 타협안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타협안에 모두가 다 동의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 리더십이 기도하면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요. 일부 완고한 유대인들은 사도들의 이 타협안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주의자라고 부르지요. 바울 사도는 평생 이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데 바울의 편지를 보면 끊임없이 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얼마 후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완전히 탈퇴해서 그들만의 분파를 만듭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나타났던 이단 에비온파입니다. 그들은 이방인 신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지요. 이 에비온파는 잠시 몇십 년 명맥을 유지하다가 주후 136년에 일어난 바 코흐바 혁명 이후에 완전히 사라져 버리지요. 사도들이 교회를 위협했던 첫 번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약자들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 때 약한 지체들 편에 서면 해결의 길이 보인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일부 탈퇴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타협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고 초대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예루살렘에 갔던 바울과 바나바는 적지 않은 압박과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본주의적 유대인들은 매우 강경하고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그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이방인 신도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했습니다. 당시 유대 땅 바깥에서 유대인들은 소수자였고 약자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도시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따로 그들만의 게토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차별과 냉대를 견뎌가면서 그들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강자였고 이방인 신자들이 약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민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에서 온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유대인 신도들은 이방인 신도들을 2급 시민처럼 취급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더욱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약자인 이방인 편에 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하면서 이들에게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서서 타협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사 중 언더 컨스트럭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때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의 차이가 심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더 심하면 그 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옳고 그름만 따지면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할례와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첫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는 문제들은 대개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별 문제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절대적인 옳음과 그름의 문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거 교회 역사를 잠시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 교회에서는 예배에서 피아노를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지금도 The Church of Christ,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한국엔 별로 없는데 미국에는 그래도 꽤 있지요. Church of Christ의 한 분파에서는 아직도 예배 중에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내시다가 Church of Christ를 다닌다고 하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악기 팝니까? 무악기 팝니까? (70년대와 80년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지요. 교회 예배에 기타와 드럼을 두는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갈등했고, 복음성가 부르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런 교회 못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그것이 생명을 두고 지켜야 할, 싸워야 할 문제로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미국 교회가 가장 부끄러워할 문제가 바로 노예제도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졌던 사건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요. 교회에서 겪는 문제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가 쪼개지고 공중분해되는 한이 있어도 싸울 일이 있지요. 사도신경으로 요약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첫 번째 사도회의에서 사도들이 보여준 지혜를 마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 있어서 승동교회는 매우 유명합니다. 이 교회는 첫 번째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워진 한국교회의 두 번째 장로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원래 이름은 곤당골교회였습니다. 고운담골교회라는 이름이 전해지고 줄여져서 곤당골교회, 그렇게 불렸다고 하지요. 이 교회는 장로교 선교사인 사무엘 무어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외국 선교사들은 양반이나 벼슬을 가진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상류층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이 무어 선교사는 일반 백성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층민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승동교회, 곧 곤당골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곤단골 교회가 있던 지역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직업이 백정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 도륙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백정은 거지만도 못했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거지는 그래도 호적이 있었는데 백정은 호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박성춘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에게는 이 백정의 운명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고 하지요. 그러려면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백정의 아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킬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곤단골 교회에서는 차별 없이 아이들을 받아서 교육시켜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성춘은 그 아들을 그 학교에 보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박성춘이 장티푸스로 인해서 몸져 눕게 됩니다. 이 박성춘의 아들이 무어 선교사에게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무어 선교사는 당시에 고종을 보살피던 어의라고 하지요. 그 궁정에서 그 임금을 보살피던 어의 에비슨 박사를 데리고 가서 이 박성춘을 치료해 줍니다. 병에서 완쾌된 박성춘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간을 절대적 가치로 대하는 이 기독교 사상에 감복해서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박성춘은 동료 백정들에게 열심히 전도합니다. 머지않아 곤단골 교회에는 30여 명의 백정이 예배에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 교회 다니던 양반들이 백정들과 같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무어 선교사에게 백정들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떠나겠다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무어 선교사는 그러면 예배당을 갈라서 당신들과 백정을 따로 앉게 할 테니 그러지 말라고 참아달라고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양반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서 그들만의 양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홍문사골 교회입니다. 그로 인해서 부흥하던 곤단골 교회는 한순간에 반쪽이 났고요. 가난한 백정과 하층 빈민들만 남았으니 재정적으로도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박성춘과 하층민 교인들은 더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는 오히려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양반들의 교회는 점점 쇠락하다가 화재로 인해서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습니다. 결국 3년 만에 양반 교인들이 무어 선교사에게 와서 우리가 다시 합하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다시 교회가 합해졌고 박성춘은 그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박성춘의 아들, 아버지를 살렸던 이 아들은 후에 한국 최초의 양의가 된 박서양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여러분이 그 교회의 목사였다면, 교회가 반쪽 나는 상황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저렇게 권력도 있고 부를 가진 그 교인들의 압력을 과연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양반 교인들이었다면 피부 깊숙이 배인 그 짐승의 똥오줌 냄새, 그걸 풍기면서 앉아있는 그 사람들과 한자리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제 고향에는 소를 기르고 닭을 기르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예배 오기 전에 샤워도 하고요, 옷도 새로 갈아입고 향수도 뿌리고 오는데요, 지워지질 않습니다. 피부 깊숙이 냄새가 배였어. 그러니 백정들은 오죽했겠냐 말이죠. 양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자신들만의 교회를 지은 그 심정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연약한 인간이기에 감정적인 벽을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잠시 그랬지만 그분들이 3년 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의 승동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할 만한 기가 막힌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보여준 그런 정신이지요. 우리가 속한 연합감리교회는 지난 수년 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서 갈등과 논쟁과 분열의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사실 이 토론과 논쟁의 역사는 반세기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샬럿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그동안 교단에서 부과했던 모든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입장과 방향을 정하느라고 번민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약 25% 정도의 목회자와 교인들이 교단을 떠났고요. 그로 인해서 반쪽이 되거나 풍비박산 난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갈등과 분열 없이 지나왔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에 우리 교회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하필이면 첫날 예배드리러 온 첫날에 주보 칼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총회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셨습니다. 그분은 내용을 읽고 속으로 이거 어쩌지? 교회 잘못 찾았나? 생각을 했다고 하시지요. 하지만 기왕 나왔으니 몇 주일 더 다녀보자고 마음 먹었는데 계속 교회 나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인들이 너무 따뜻하고 친절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가대 찬양이 매우 은혜로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목사님 설교도 좋지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기억나는 대로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이 교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웬만하면 이 정도 문제가 생기면 심하게 흔들리고 갈라지고 싸우는 게 교회입니다. 제가 과거에 다른 교회 다니면서 이와 유사한 일을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크다 하면 클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아무 일 없는 듯이 넘어가더군요. 보통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총회 결정을 두고 연합감리교회가 성경을 버렸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지역 교회 목사님이 그런 칼럼을 쓰셔서 제가 목회 칼럼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은 연합감리교회 내에 있는 진보 진영 대표들과 보수 진영 대표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한두 걸음씩 물러서서 타협점을 찾은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의 문제를 두고 안디옥 교회 측과 예루살렘 교회 측이 대타협을 이룬 것과 유사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진보 진영에 있는 연합감리교인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철폐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보수 진영에 있는 연합감리교인들은 성서적인 기준을 버릴 수가, 어길 수가 없다 해서 거듭거듭 부결시켰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조건 부정만 할 일은 아니라는 의식이 보수 진영 사람들에게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의 요구와 보수 진영 요구 사이에 타협안을 찾은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 측이 안디옥 교회 측에게 할례와 율법에 대한 자유를 허락하는 대신
우리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방인의 풍습들 몇 가지는 좀 삼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연합감리교회 총회도 성소수자들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제거하는 대신 각자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자유를 보장해 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 타협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연합감리교회 교인들 중에도 총회의 타협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수년 전부터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단을 탈퇴하는 흐름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지를 두고 여러 번 기도하며 번민하며 고민했습니다. 그 기도와 고민 끝에 저는 남기로 마음먹었고 교우들에게도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대다수의 교우들께서 저의 마음을 받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그분들의 입장도 존중합니다. 그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저도 미국에 유학 오면서부터 이 문제를 붙들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씨름하면서 그것에 대한 정서적인 그런 거부감까지 지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에 가장 중요한, 제 마음속에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목회 여정 가운데서 만난 성소수자들 부모, 그들의 부모님, 몇몇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분들 때문입니다. 이민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우리 한인 이민사회에서 자녀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은 가십거리 중에 가십거리지요. 보수적인 이민교회 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때로 내뱉는 말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인합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성소수자 부모들은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혹시 누구에겐가 알려질까 두려워서 속으로 끙끙 앓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도 부모도 모두 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 분들은 목사에게도 그 얘기를 꺼내기를 두려워합니다. 절대 다수의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완고한 정죄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에게 그 얘기를 꺼내기는커녕 혹시나 목사가 알까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 한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몇몇 부모님들께서 저를 믿고 찾아오셔서 그 내밀한 문제를 제 앞에 내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영성작가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상처를 꺼내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 교인에게 이런 신뢰를 받는, 누구에게도 꺼낼 수 없는 문제를 꺼내 보여주는 그런 신뢰를 받는 것은 목사로서 얼마나 큰 영예인지 모릅니다. 제가 만일 교단을 떠나는 결정을 한다면 그분들은 저에게서 버림받는 느낌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그분들과 여러 번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같이 울어드리고 같이 기도해드린 그 모든 것들이 위선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 신도들 곁에 섰던 것처럼, 무어 선교사가 백정들 편에 섰던 것처럼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기에 그분들 곁에 서드리는 것이 목사로서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니 왜 성소수자들이 약자입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총회가 끝나고 몇 주 지나서 우리 교회 한 교우와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허락을 받고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자고 한 일은 그분이 맡은 교회의 어떤 일을 의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끝에 갑자기 당신의 자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그 말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할 마음을 갖고 나오신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지금 다 커서 직장 생활하는 자신의 아이 중 하나가 성소수자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 그 사실을 알았고 그로 인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아이에게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앞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 우리와 같이 노력하자. 미리 다 됐다고 결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말이 자신을 부정하는 말이어서 아이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를 받았던 겁니다. 아이는 점점 속으로 숨어 들어갔고 얼마 후에는 우울증이 발병했습니다. 아이의 표정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어둠의 그늘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아이의 상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수없이 눈물로 기도했고 철야도 했습니다. 많은 기도와 눈물과 번민과 고뇌 끝에 두 분은 아이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마음먹은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성서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옳다고 믿지만 아이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 지은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평생 어둠 속에 숨어 살 것 같았고 어쩌면 아이를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분은 아이에게 그 마음을 전했다고 하지요. 그 이후로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졌던 미소가 돌아옵니다. 어쩌다가 만나서 대화를 하면 푸지불식간에 습관대로 한 말에 상처받고 훌찌럭거리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많이 너그러워졌습니다. 이제는 상처되는 말이 나와도 본심이 아님을 알기에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 사연을 저에게 꺼내놓으면서 그 교우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부부는 목사님을 신뢰하기에 만일 목사님이 교단을 떠나는 선택을 했어도 따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을 위해 남는 선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어떤 오해와 상처를 받을지 충분히 짐작합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그 만남이 있은 지 며칠 후에 저에게 그분이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긴 메일 중에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제 아이가 왜 그리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을까? 수없이 되짚어보고 되돌아보았습니다. 가족력도 없고 저희 가정 교육에도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그저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수만 번도 더 외쳐보았습니다. 결론은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이는 부모가 인정한 이후에는 훨씬 편안해졌고 사회에서도 제도와 타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저희는 현재의 사회 제도 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얼마나 타협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입장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소수자를 가진 부모의 입장이 되니 어찌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반대하고 정죄하는 세상에서 설 곳이 없는 아이를 부모만이라도 사랑해주고 감싸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숨죽이며 아이를 위해 기도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외치며 살아야 하는지 번민할 뿐입니다. 저의 이런 태도가 가식과 위선이 아닌지 가슴 아프게 기도하게 됩니다. 아내가 아이에게 제가 목사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과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아이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저에게 전화하여 아빠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목사님에게라도 꺼내 보였다는 것에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허락해 주신 그 교우님 부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공감하고 아파하기보다는 이게 누굴까 추측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보통 한인 교회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믿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교우들과 나누어서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리면 좋겠다고, 제가 그분이 요구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어도 되겠냐고 했을 때 그렇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용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도 하마터면 옳고 그름을 따질 뻔했는데, 그러면서 완전하지도 않은 저의 확신에 근거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는데, 그 전에 먼저 약자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 곁에 설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교우 부부의 눈물과 그 아이의 눈물이 저에게는 주님 앞에 내놓을 훈장이라고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당한 이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며 믿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학습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곤당골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적지 않은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는 와중에 교단에 남아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자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려는 결단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든 교우들께서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들 곁에 서주는 교회 말입니다. 혹시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그들 곁에 서주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자신의 입장에서 몇 걸음 물러서서 그들을 견뎌줄 수 있는 품을 가진 교회 말입니다. 누가 옳은가를 따지기 전에 먼저 누가 연약한 사람인가를 먼저 따지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연약한 지체들에게 아픔을 주는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십시다. 바울 사도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 곁에 서주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몇 걸음이라도 물러서서 견뎌주고 참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곤당골 교회 같은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하며 그들 곁에 서주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